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위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단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00m의 위치에 있고 사해는 해수면 400m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은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있고 그리고 지중해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구릉지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무려 1000m의 고도를 이루는 이런 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중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에서 36km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는 거리가 약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유대인이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다가 여기에서 강도떼를 만납니다. 역사학자 제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4세기 말까지 이곳에는 강도떼가 횡행했다고 역사학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강도가 떼가 몰려와서 옷을 벗겼다는 말은 가진 것을 다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빼앗은 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강도 때는 이 사람을 아주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많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림으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죽음은 시간 문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가운데 놓였단 말입니다. 항상 강도 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잠복해 있다가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타켓이 되면 이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마귀 사탄은 내 영혼을 도적질하는 강도떼가 돼서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오늘날도 수많은 악한 영들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짓밟히고 삶이 짓밟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병이, 이 코로나 강도가 많은 한국 교인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많은 한국 교인들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많은 한국 교인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시간이 문제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수없는 영혼들이 시간이 문제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영혼이 얼마나 살아있을까 근심될 정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곁을 관료적인 종교인들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31절, 32절에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생명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다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강도에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강도가 저 사람 죽였는데 나는 안 죽일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피해서 가자.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있어요. 관료적인 신자예요. 관료적인 종교인이에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죽었어요. 만지는 순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 내가 더러워져, 내가 더러워지니 빨리 피하고 도망가자.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이 관료적인 제사장, 습관적인 자, 바리새적인 사람, 껍데기만 신자. 그러더니 또 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 밑에서 사역을 하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해서 이 레위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당시에 가장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야 될 제사장 레위인이 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 고급 직분을 받은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관료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껍데기만 무늬만 신자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더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타났다가 지나갔다. 피하고 지나갔다. 레위인이 피하고 지나갔다. 제사장 가지고 레위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영생 얻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가슴 속에 들어있을 게 들어있지 않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 속에 들어있을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들어있을 게 들어있지 않으니까 제사장 꼴 되고 레위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33절에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은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생은 처참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소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의 포로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와 사마리아인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 혼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저 혼혈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만 딱 보면 저 더러운 인간들, 저 잡종들, 저 개 같은 무리들, 야, 저것이 무슨 유대인이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원래 별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더러운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거든요. 유대인들 별로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취한 행동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는 자꾸 당하다 보면요, 보복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당하고 당했는데도 이 안에 스프랑크니조마이 애타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 영원 사랑을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뭐 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가까이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이거 가까이 가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사마리아인의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을 찾아갔던 이 사람처럼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가까이 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돌보아 줬다 그랬습니다. 34절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처치용이에요. 거기에 붓고 싸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인의 가슴 속에 스프랑크 리조마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 왔어요. 그 이튿날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At dawn of the day라 했습니다. At dawn of the day, dawn 새벽입니다. of the day, 그날 새벽에 이 사마리아인은 밤새워 간호한 다음에 새벽에 너무 일정이 바쁜 사람이에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일정이 바빠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2데나리온을 주고 있어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거 받아서 잘 돌보아 줘라.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바로 지불해 주겠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역사가 폴리비오스에 의하면 하루의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2데나리온은 얼마냐? 2달치 숙박비를 준 거예요. 2달치 숙박비를 줬단 말은 대단히 많은 돈을 주고 갔다는 말입니다.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프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면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면 뭐예요? 내 가슴 속에 스프랑크 리조마의 마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 신앙은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그들에게 놀라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다시 한번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 성경 많이 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나 직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슴에 뭐가 들어있냐? 이 가슴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5절에 보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 속에 바로 이 주님의 마음, 스프랑크 리조마의 마음,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눈물이 고여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다 이 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긴 알아. 실천이 없어. 알긴 알아. 가슴이 아프지 않아.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이요 학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아. 영혼을 보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없어. 이 가슴이 말라버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 리조마의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로 하면 그게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지요? 사도 선다싱입니다. 사도 선다싱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사도 선다싱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을 썼지요. 선다싱의 생애, 그래서 히말라야의 눈꽃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선다싱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선다싱이 열심히 있게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감사하게도 혼자 가지 않고 옆에 동행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떠나는 길에 저만큼 갔더니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한 사람이 거의 얼어 죽을 저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 명이 힘을 합쳐서 저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동행하는 사람이 뭘 한 줄 알아요? 미쳤냐? 빨리 안 가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을 데려가다 같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선다싱이 같이 가자, 데리고 가자, 함께 가자, 살리자. 그렇게 훌륭하면 당신 혼자 해. 나는 갈 거야. 나는 살아야 돼. 하고서는 열심히 이렇게 발길을 재촉해서 가잖아요. 선다싱은 눈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땀을 질질 흘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한 시체가 있어요. 밭이 얼어 죽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아까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근데 선다싱은 살아있어요. 그 업힌 사람도 살아있어요. 왜? 둘이 체온이 맞다니까, 땀이 나니까 둘이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다싱의 일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 혼자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함께 사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함께 살고 함께 가고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란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명령을 받고 다음 주일날을 서취대로 선포하고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해왔어요. 가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끝까지 주님 정신으로 사랑해 주되 그게 안 되겠거든. 이번 주간에 제발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내용들 나누지 말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스프랑크 리조의 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에 매진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복된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사마리아인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스프랑크리조마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서 다음 주일날 많은 영혼이 찾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성전에 왔습니다.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내 속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다 선다승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 있게 영혼을 찾아가게 하시고 가서 도와주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다음 주일날은 영혼을 데리고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다음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